요금 22장 1절입니다. 대답하여 말씀하셨다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 아들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세 번째로 언급된 비유로서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잔치 비유와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마태는 심판,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총칭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복수행 비유들이 되어 있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왕의 첫 번째 초청이 있었습니다. 1절과 8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잔치는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14절에 나오지만 14장에 나옵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잔치가 대규모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 결혼잔치는 7일이나 이상 밤낮으로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왕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초청받은 사람은 유대인, 결혼잔치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결합한 것을 기뻐하는 축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청함받은 자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 종들을 붙잡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단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사양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군대를 보내 전멸시켰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왕의 두 번째 초청이 있었는데 9절에서 10절인데요.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초청은 이방인이나 죄인에게로 옮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 사글이 업의 경계에 있는 사방으로 나눠진 분기점을 가리키는데 가서 만나는 대로 도덕적으로 선한 자나 세리나 장녀처럼 악한 자 누구든지 모든 모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 자격을 묻지 않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초청인데 셋째로 왕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궁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손님을 환영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왕으로부터 옷이 주어지는 간섭이 있었다고 창세기 41장은 말하고 이 사람도 길에서 초청받았으므로 왕에게 예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준 예복에 거절함으로써 왕의 위엄과 명예를 손상시켰는데 이 예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예복의 옷인데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요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보면 친구여가 나옵니다. 포도바의 일꾼을 말하는데 간원 유다에게도 사용되었는데 애정이 담겼으면서도 안타까운 질책이 담긴 호칭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거나 재갈을 물린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어리둥절하고 당황해서 말문을 막혔다는 의미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9절,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복을 거절했으므로 왕의 유형과 영광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곳에 바깥 어두운 곳, 곧 지옥뿐입니다. 요컨대 이 비유는 첫째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으므로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하늘나라에서 환영을 받는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라야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초청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은 말씀을 터집잡아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더 혹은 함정을 의미하는 곳에서 비롯되었는데 여기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들은 새나 짐승을 잡듯이 모든 종교적인 지식과 현실적인 사항을 총동원해서 스스로 판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릴 궁리만을 계속하는 상태였습니다. 16절에 보면 헤롯 당원이 나오는데 요세푸스는 3대 종파 즉 바리새인 사대교인 에센파를 언급하면서도 헤롯 당원은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또 그들은 헤롯을 추종하는 무리들로 친로마적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으므로 자연히 로마인들에게 협조하는 헤롯 당원들을 싫어했지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에는 기꺼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선생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평소 그들은 살기등등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지만 이번에는 야비하게도 아부의 찬사를 하면서 접근하였습니다. 이 찬사는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늦춤으로써 조심성 없고 부수의하게 강력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공손한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일 바치라고 하면 헤롯 다운을 찬성한 것이 되어 바리새인이나 열심당에게 미움을 받고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었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을 비롯하여 사두개인들의 눈총을 받고 반정부 선동자로 몰려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의 부하들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세금은 당시 로마 정부가 거두는 세금인 세 가지였습니다. 지세, 즉 곡식의 10분의 1의 기름과 술의 5분의 1과 소득세, 즉 소득의 1000분의 1, 인두세는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였는데 여기에 세금은 인두세였고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절입니다. 위선자들아 라고 나오는데, 가면을 쓴 베오드가 두 얼굴을 가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의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함정에 빠뜨리는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세금으로 내는 돈이 나오죠. 당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었던 돈은 데나리온 동전이었는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만인의 주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디베이오스 황제가, 뒷면에는 신화적 얼굴이나 동물, 건물들이 각기 새겨져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17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옳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내는 것은 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려주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가이사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권세에 의해 내어야 하는 세금은 마땅히 지불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신론자 독재 국가라 할지라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권력과 자연, 물질,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그의 소유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 형상을 지닌 인간은 그 전 존재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당연히 되돌려 드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지혜 있는 답변에 그들은 놀라워하면서도 떠나가 버렸습니다.